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지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살지만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은 한계 맞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다니까요. 근데 제 삶에는요, 계속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맨날 예배 드리고 했는데도, 내 삶의 우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도 제 삶에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는 인생의 묶인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제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제가 복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제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후대가 이 복음 붙잡고 그 가문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제 아들이 갖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 이름 붙잡고 복음 고백하면서 개인이 그 부분 답을 얻고 치유만 누리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건강했다가 질병이 오셔서 병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 신방 가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건강 챙기라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도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예배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옛날에 종교 행위였거든요. 드려주러 오는 줄 알았어. 또 예배 안 드리면 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당연한 거더라고요. 당연한 거. 근데 내 인생이 예배의 당연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못 드린다.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것도 참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예배 못 드리고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그렇죠? 아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예배 못 드리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대충 다 넘기다니까요. 우리 제주번개 성도님들 2022년도 지나가고 2023년 올 때는 여러분 인생 전체 하나님에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 미리 여러분 몸을 딱 상태를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고 미리 다 끝내 놓고 주일 딱 되는 날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 누려야 되지, 계속 어렵다, 이게 뭔가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육신으로 어렵다, 이게 뭔가 묶여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벗어나셔야 돼. 저는 옛날에 몸이 약한 줄 알았어요. 약한 줄. 얘는 원래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몸이 약하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 영을 반드시 치유해야죠. 그 육신적인 부분도요. 근데 원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 딱 들어가니까요, 얘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윗이가 태어나면서부터요, 감기를 달고 살아서 감기를 진짜 달고 산다니까. 쟤는 항생제로 산 사람이에요. 사내예요. 항생제로. 근데요, 딱 마음의 결단하는 순간이요, 끊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지금 애가 몸이 조금 이렇게 튼실해 보이잖아요. 늘 저희가 보면요, 그 교인들이요, 애 뭐 안 먹였다고 맨날 뭐라 했어요. 애가 입도 짧고 먹지도 않았어.
정말 그랬다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임해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더라니까.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내 인생 문제를 놓고 도전하셔야 돼. 도전하시니까. 저는 옛날에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건강 주시겠지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한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했어요. 그냥 뭐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막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요, 잠도 마음대로 자고 막 이랬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내 몸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니까. 그 어느 날 문제가 오더라니까. 제 육신의 문제가요.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맘대로 하고 다 맘대로. 어느 날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 몸을 가지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11조 하고 뭐 다 감사하면 다 하니까 그 나머지 갖고 내가 사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완전 경제 개념 자체가 사례별 받으면 헌금 다 떼고 나머지 갖고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뭐예요? 경제의 개념도 내가 주인이었고 내 몸의 주인도 나였고 내 삶의 모든 방식도 나였던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주인 하지만 뭐에서만 예수 주인이냐? 성경 보고 이럴 때만 예수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방식은 다 나라. 그러니까 계속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뭔가에 묶여 있는 게 어디에 묶여 있냐? 내 과거에 묶여 있고 우리 가문의 문제에 묶여 있고, 그렇죠? 뭔가 모르는 실패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늘 양심에 걸려 있는 거야. 늘. 그러니까 늘 뭔가 회개를 하긴 하는데 늘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그렇죠? 복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합치면 뭡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육신 연약하다, 도전하셔야 돼.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힘들어 죽겠는 걸 넘어서 운동하시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뭐 그럼 병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맞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멋있게 마무리해야지요. 멋있게 마무리해야지요. 내 자녀에게 이걸 물려줘서 내 자녀가 이거 갖고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내가 물려준 돈으로 산다면 내 자녀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릴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야 돼.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고 내 인생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인생의 주인을 알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을 어디다 두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승리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모르는 것에 묶여 있었다니까. 묶여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뭔가 자꾸 난 죄책감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자꾸 나는 눌리고 이랬다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말씀 딱 붙잡아 버리니까 이제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답을 얻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면 막 감정이 섞였어요. 맞아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눈물 흘렸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지. 내가 지금 이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가 없지. 내가 연약하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연약해? 이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해.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하는데 나는 무능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 하나님 주인이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맞는 겁니까? 내가 안 맞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한다니까? 내 현실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를 자꾸 저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어떻게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냐? 근데 답보다 내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삶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법을 몰라서 그대로 여기에 묶여 있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왕, 제사장, 선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망 권세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에서 삼저주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법 아래에 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앞에 마귀. 근데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왕.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죄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계속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가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속금을 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시 지키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아래서 여러분은 이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알고 여기 도전하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놓치면 안 돼요. 이 재앙이 계속 오늘 들이닥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도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절대 이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옥에서 배경할 수 없어요. 이게 길 잃은 자들 아닙니까? 지옥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빠져나올 수도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다. 사단이 준 저주지향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직분 가진 자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확신 가지라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된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겁니까? 내 인생을요. 나는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고 전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법으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으로 법을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영이 살았다니까. 뭐가 살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 인생이 뭐 있어요?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의 조상의 죄, 이 재앙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살아야 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야 돼. 그렇죠?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뭘로?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다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을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과거의 저주행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상처에 빨리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서 뭐 문제만 생기면 과거를 흘러가지 말라니까. 어떤 사건을 생기면 과거를 흘러가지 말라니까. 남편과 싸우다가 또 과거 흘러가지 말라니까. 사람과 싸우다가 과거를 흘러가지 말라니까.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랬어도 내가 안 묶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우리에겐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싹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딱 잃어버리고 생명의 법을 놓쳐버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 같은 삶에서 오늘 벗어나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그래서 살리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이걸 법으로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자, 두 번째 보세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면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복음 놓치면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묶이는 거 세상 풍속에 묶이는 거예요. 저 그랬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 손금 하나 때문에 와 그렇죠. 여기에 묶이더라니까. 여기에요. 인생이 그래요. 문제만 생기면 딱 여기 묶여요. 그래 희망이 있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 여러분 인생이 세상 말에 묶여버려요. 근데 생명의 법은 뭡니까? 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재앙맞을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현재 여러분 삶 속의 역사는 세상 풍속. 여러분 날일 월시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 안 바꿔도 돼요. 빨간 날 이사 가도 돼요. 손 오는 날 이사 가도 돼요. 괜찮아요. 어느 때 이사 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묶여 있는 우리 인생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불신자는요 날일 월시 안 지키면 큰일 나고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지 그날 아닌 이사 가면 큰일 난다니까. 못 하나 잘못 봐도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벗어난 우리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묶인 거 아닙니까? 오늘 확신 속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고 축복인데 내 인생이 이 생명의 법으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났는데 자꾸 묶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렇죠? 지금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였다니까. 지금요. 불순종하는 아들 공중것에 잡은 자를 쫓았다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어요. 우리 인생이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거기에 흑암의 종이 되어서 그 말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참고해야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 사단에 붙잡혀 있는 모든 조건에서 여러분은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운명에서 해방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풍속에서 안 따라가도 여러분 재앙 안 만납니다. 벗어났어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날일 월시 안 따도 돼. 이사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모든 거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단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주게 둬야지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생명의 법으로 보장해놨어요. 그렇죠?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은 사망에 왔잖아요. 그렇죠? 사망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지옥에 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과거 끝냈지요. 우리 현재 끝냈지요. 미래까지 하늘나라에 보장을 해놓으셨어요. 뭐로? 생명으로.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법, 예수의 피로. 그죠? 그 피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법으로. 여러분 법으로 해방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지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1심, 2심, 3심 대법까지 가가지고 죄 없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1심에서 죄 있다 그랬고 2심 가서 죄 없다 그랬다 뒤집어진다니까. 또 다시 3심 가가지고 대법에서 법 있다 그러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2심에서 죄 없다 해도 3심 가가지고 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과 응답을 놓치도록 만들지만 여러분 인생은 이미 생명의 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운명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확신 속에 살아야 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였다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에 회복된 거예요. 생명.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그럼 우리 누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법이니까 법 끝난 겁니다.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점이 있습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죄와 생명의 법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법에서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법으로 하나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 죄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 그렇지.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여러분 이 확신 가지셔야 돼.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난 구원자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뭐예요? 이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이 확신이라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인도받지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영육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몸을 놀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늘 질병에 있다. 질병을 도전하셔야 돼. 그렇죠? 인도해야 돼. 인도.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주인이 하나님께 당연히 인도하시지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와 저주 재앙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믿보고 의로사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신대. 사죄 혁신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군가 알아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죄 혁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내겨주셨어요. 열쇠를. 청구를 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린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음 장 읽을 건데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주셨다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부터 기도하면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흑암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완전히 법적으로 끝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흑암이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법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법적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흑암이 아무리 건드려도 그렇지 아무리 상소해도 끝났어요. 끝났어. 그렇죠? 여러분 대법까지 딱 가면 상소해도 아무리 안 돼요. 끝난 거라 확정돼 버렸다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는 있어요. 3심에서 딱 끝내버리면 아무리 항소해도 안 돼요. 그렇죠? 끝. 법적으로요. 끝. 여러분 인생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내 인생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근데 흑암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 문제 안 끝났다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확신 속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참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살리는 영을 주신 거 아닙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완전 끝난 거예요. 법으로 끝냈어요. 어떻게 법으로 끝냈어요? 그분이 나의 내 인생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들어와도, 사단이 내 인생을 아무리 걸고 들어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 나의 보증자가 되셨는데요. 끝. 여러분의 인생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확신 딱 갖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우리의 과거에 조그만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조로 보장해 놓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죄 때문에 다 상실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다시 모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회복된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 따르지 말라고 이제는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 육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생각, 세상 걸로 사는 게 육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싸우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법적으로 끝났는데 자꾸 내 육신에 묶여가지고 안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묶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면 돼요. 영의 생각. 그렇죠? 우린 영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야 내 삶의 현장을 정복해 가지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삶 저주를 꺾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의 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묶여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2장 7절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걸 빼앗겨 살아서 우리는 그치요. 흑암한테. 근데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고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이 확신 없으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의 영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인생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 바랍니다. 나를 보좌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을 세상의 망대에 세워놓으면, 멸망의 망대에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 무너져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보자 해라.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해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나의 것으로 보좌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자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거 주인 되고, 그렇죠? 육신 것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조금 버려도 돼요. 나를 보좌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리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께 여러분의 생각을 두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만 영적인 걸 생각하고 판단해도 돼요. 여러분 선택만 잘해도 돼. 판단 선택을 보험처럼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긴다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질문해 보니까 질문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라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육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 일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왜 이 일을 합니까? 물어보라니까. 왜 나는 맨날 아픕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맨날 가난합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맨날, 여러분 지금 있는 삶에 만족해 살지 말고요. 제일 무서운 거 만족함으로 그냥 산다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착각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거 그게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보자면 도전하라니까. 질문해 보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됩니까? 이 질문과 이 축복을 안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예비된 빛의 경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막 살리는 긍답수로 가야 되는데 그건 다 놓치고 나 육신 성공 거기만 맨날 묶여가지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나는 그랬니 네 때문에 그랬니 맨날 이 싸움하다 살아가 놓쳐버리는 거 다. 뭘 놓쳐요?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요.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2023년도는 그 묶인 것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이 질문 하지 말라니까. 이제는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나는 왜 여기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데 왜 나는 여기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모든 걸 주셨는데 왜 나는 여기 묶여 있습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갱신시켜야죠. 그렇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이거 붙잡고 혼자서 조용히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 40일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짜 40이라는 단어 속에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 번쯤은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집중해 보라니까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도전하셔야 돼.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돼. 뭘 위한 집중이냐?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음 가지고 이거 해야죠. 그리스도인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이 직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살려야지요. 그리고 뭘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뭘 살려요? 진짜
내 업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야지요. 요 40일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뭐 했냐? 10일도 집중했어요. 그렇죠? 10일.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거에 집중했어요. 예배. 그렇죠? 2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에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돼.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예배로 그친 게 아니라 날마다요.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누린 겁니다. 혼자서 누리셔야 돼. 혼자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조금만 시간 정해놓고 정시 예배 한번 해보세요. 정시 예배. 딱 시간 정해놓고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축복 누리세요. 여기에 어느 날 24의 응답으로 탁 올 겁니다. 요거 하는 집중해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이거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에 선다면 하나님은요. 이거를 주실 겁니다. 빛의 경제를. 이 빛의 경제라는 말은 나 먹고 잘 사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나를 보좌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